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서재가 있는데 그 서재에 맨 그 쉘프 그 뭐죠? 하여튼 이 서가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이렇게 두터운 책 중에 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책이 하나 저 서가 맨 위에 하나 이렇게 그냥 놓여 있습니다. 먼지도 많이 쌓이고 잘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그런 건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집안의 족보예요. 그 문중에서 이거 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거금을 주고 사놨는데 딱 2번 받을 때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한번 열어본 다음에는 그냥 계속 거기 쌓아놓고 있어요. 이제 별로 그렇게 족보가 지금 내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또 귀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여겨져서 그냥 멀리 저리 놔둬도 그렇게 마음 신경 쓰이는 그런 책이 아닌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엄청난 부와 이 신분이 좌우되는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다면 또 좀 달라지겠죠. 특별히 그 족보가 나에게 돌아올 엄청난 어떤 재산, 부와 또 그렇게 나의 어떤 신분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굉장하게 그거 옆에 놓고 과연 그러한가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내게 정말 돌아올 어떤 재산이나 내게 합당하게 부여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서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 마치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곁에 두고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 족보가 크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족보가 너무너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족보가 참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면서도 우스갯소리로 이게 마치 수면제 같다. 이게 제일 성경 읽으면서 잘 힘들고 지루하고 그러면서 그냥 잠들게 만들기 쉬울 만한 그런 내용이 여기 족보를 기록한 그런 부분인 것을 이제 또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족보이 없다, 이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기업 그거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 족보에 관한 내용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그 부분 때문에 강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왕권과 관계에서도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혹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좀 사극 같은 거 보면 이게 이제 적통이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족보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왕으로 다음 혹은 세울 자 이미 또 세워진 자 이 정통성을 시비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 계통 이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무게 있게 다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왕권과 관계에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족보가 중요하게 여겼고, 특별히 이제 제사장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그런 직위 혹은 직분의 하나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게 정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따질 때 이게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 제사장이야 혹은 나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족보가 없으면, 족보의 계보를 이어오는 그것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제사장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후기 유대주의 사회 가운데서는 특별히,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전시 상황이 됐을 때 여러 문서들 많이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들,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이게 과연 내가 제사장이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시비 없이 확실하게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이 족보, 기록, 문서가 있으면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금도 보면 영어권에 이제 코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코헨이 제사장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코헨 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 집 아니야 해서 그 코헨이라고 하는 그 성을 자기 그 제사장 이름을, 그 제사장에 대한 칭호를 자기들의 성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족보가 없으면 얼마든지 가짜여도 그래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족보가 유대인들에게 너무 이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복음을 쓰면서 제일 먼저 첫 장에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면 첫 이제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 족보라, 뭐 그래. 또 이전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이제 원문상으로는 이제 이 계보와 관계된 이런 내용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원문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마태복음 1장, 즉 자기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시면서 첫 번째 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보를 다루게 하셨어요. 기록해 놓게 하셨어요. 예, 길지 않아요. 그죠? 42세대로 이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우리 집안의 계보, 족보 이야기 잠깐 했지만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족보에 비하면 그건 엄청나게 많은 분량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42대에 걸치는 이런 계보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해 놓은 거, 이거 바로 이 계보가, 또 이 계보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이게 복음서를 시작하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지금 마태가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태 복음 전체가 다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그것의 근간 혹은 기초가 되는 그런 복음의 내용, 핵심이 뭐냐 그럴 때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하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려오며 소망했던 바로 그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됐는데 예수란 말은 예수님의 지금 고유명사, 우리 각자가 다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출생하신 그 인간으로서의 가지신 고유명사의 이름,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지금도 가면 아랍권 가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1장 후반부에 넘어가면 증거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놓아 주시잖아요. 왜 예수라고 해야 되는지, 그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즉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고유명사이면서 그 고유명사가 갖고 있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죠. 물론 이것이 라틴어, 이게 헬라어 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메시아, 성경을 보다 보면 메시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용어가.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러는데 이것은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라틴어 역으로 오면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마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야 하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런 분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야 이것이 복음이고 또 복음을 통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죠. 아무 자손이 없을 때, 그때 자손, 후손 혹은 씨를 약속하시는데 그 씨가 그냥 자기의 육신의 한 혈육으로 자기의 대를 이어갈 그런 씨로만 약속되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씨의 약속을 받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즉 너의 씨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하면 그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약속하실 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자신들도 역시 그 후손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자신들을 넣어서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실제로 약속하신 그 후손은 그 씨라고 그래가지고 딱 유일한 한 후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죠.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믿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즉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족속, 그 족속이 다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던 바로 그 후손이라, 이거 지금 마태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복,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들을 때 그걸 복음이었다고, 이런 놀라운 기쁜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것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유대인 아닌 우리도 다 믿음으로 구원 얻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후손. 또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다윗에게는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죠. 특별히 다윗의 위를 영원히 이을 왕.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자들은 다 왕으로 있어도 제의하는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왕권을 잃어버려서도 그러하고, 때로는 대부분은 죽어 끝남으로. 이 왕권, 즉 왕위를 잇는 것은 딱 제한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왕위를 이어받을, 즉 영원한 위를 이어받을 그런 자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왕위를 가지실 분,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분은 영원하신 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실 바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이라 또 말하는 걸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이, 이건 영원한 왕, 이 땅의 제국은 왕권도 왕국도 영원한 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왕은 영원하신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의 증거처럼 모든 이 족보에서 지금 남자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됐는데, 맨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은 거예요. 여자가 낳은, 즉 처녀가 낳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 증가하는 내용을 통해서, 또 바로 이 뒤의 내용들이 증가하는 걸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 외에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위를 가지실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바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실 바로 그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위를 가지신 바로 그 왕이시다. 이거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또
마태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유대인들을 중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된 나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시는 바로 그런 구원자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구나 이렇게 믿기를 원했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구원의 백성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좀 지루하게 여겨지고 또 너무 자주 봐서 신약을 읽을 때는 첫 번째 들어가면서 늘 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이런 왕이시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가 증거하고자 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실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루한 또 그냥 그런 구태의연하게 읽는 그런 족보의 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마태가 증거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여 혹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외침이 있거든요. 그 말은 바로 여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늘 이야기될 때는 누구예요? 왕으로 이야기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래서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 1장의 내용과 그리고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조금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 믿어 그럴 때 나는 보통 뭐로요? 그냥 나의 구원자로 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건져 주실 그런 구원자로 이렇게 믿는 거 말한단 말이에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예수님 나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성경이 구주와 주님 이렇게 말해서 그 주님은 왕, 주제가 되시는 왕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별개의 문제. 그렇게는 믿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왕이면 내가 그분에게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자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근본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그냥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면서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 내 죄가 해결돼서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그렇지 자가 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건진받아서 나는 천국 들어가는 그런 구원, 그거 얻게 해주는 그런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같이 이게 이제 나중에는 고유명사처럼 그리스도가 쓰이게 됐어요. 그리스도만 해도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예수 이렇게만 말해도 이제 우리가 서신서로 들어가면 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의미로 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 용어를 생략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호칭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별히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원했던 것,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보면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므낫세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 알지만 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쫓다시피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느냐 그럴 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물론 죄가 그동안 쭉 누적돼 왔어요. 쌓이고 쌓여 왔어요. 그래도 우리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더 그러시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축복받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꾸 이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거든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오래 참으시고 그분이 심판행하실 재림의 때를 찾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마치 늦추시는 것처럼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멸망할 자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도 그동안 앞에 왕들도 많이 그랬지만 오래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자꾸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는 므낫세 때는 이게 막 죄악이 차고 넘칠 정도에 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대로 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고 구약의 말씀들은 또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므낫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오래 참으시는데 더 이상 이 백성들이 참아내셔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될 수 없고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냥 무감각할 정도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이게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새롭게 하는 길 외에는 이들의 소망이 없구나. 그러셔서 이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근데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죄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누구의 계보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거기서 그냥 망하게 하고 끝나버리게 차라리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 왜 하나님이 이런 죄인 이렇게 이 악한 왕을 그냥 살려두시지? 그냥 탁 당장에 치셔버리면 그런 생각이 우리가 스쳐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오래 참으셨고요. 나중에 이가 회개했을 때 다시 바벨론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해 줘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는 한 왕을 예로만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는 여자의 이름이 5사람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동정녀로서 낳은 마리아 빼고 생각하면 이제 4사람이 등장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데 이름은 안 썼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게 이제 마태가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여러분 여자는 족보에 이렇게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어요. 일부러 그렇죠. 그죠? 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족보에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문제가 안 돼요. 이건 이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려고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것도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만 말해도 계보를 이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계보가 이어지니까. 그런데 일부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4 여자들을 넣었는데 여러분 얼른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고 이제 생경한 분도 있겠지만 다말, 라합, 룻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근데 단순한 이방 여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도저히 들어오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음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요, 창기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그런 이름을 우리 계보에 넣어서 이렇게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추고 싶겠어요. 그죠? 이거 빼버려야지 이런 이름을 왜는 더군다나 남자만 넣어야 될 계보에 왜 여자 이름을 넣었는데 그 여자들은 정말 다 수치스럽고 없애버렸으면 좋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마태가 일부러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일부러 마태가 넣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자들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정말 은혜의 계보다. 이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도저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문둥병자 같은 자들이요. 또 이방인 여인들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도저히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당연히 돌로 쳐서 쫓아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손도 대시잖아요. 문둥병은 접촉 감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접촉 감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건 가장 혐오스럽고 부정한 그런 질병이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질병으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낫게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를 보면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으로만 백부장에 정말 죽어가는 그런 하인을 낫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도 말씀만 하시면 누가복음에서 말할 때는 10사람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 말씀만 하시거든요. 너희들 가라. 가서 이미 나은 것으로 주님은 선언하시면서 가서 예물 드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손을 대시지 않고 낫게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궁일이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것도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문둥병으로부터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시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그런 왕이신 구원자이신 그분이시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문둥병자도 그러하거니와 또 초대교회 이 말씀이 퍼지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은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더럽고 취해서 너는 안 돼 하고 거절하고 나를 내치실 그런 분이 아니라 문둥병자에게 마치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는 것처럼 나 같은 것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 구원자여 왕이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런 계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이미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정말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게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뿐 아니라 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곁에 있는 자들 또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마땅해 죽어야 마땅해 심판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막 우리 마음속에 싹싹 생각이 스쳐갈 만한 그런 어떤 악한 사람들이나 죄인들이나 또 정말 이 사회에서 굉장히 더럽고 추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될 그런 무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들까지라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저런 자들도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왕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진짜 나 같은 거 구원받을 수 없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분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늘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첫 권인 그리고 이 첫 장에서 이렇게 계보를 기록하는데요. 낳고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성경의 첫 번째 계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몇 살을 살았든지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죽음의 이야기로 계속 그 계보를 마무리하고 다시 이렇게 계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그래서 인류에게는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벌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잖아요. 마땅히 그래서 누구나 죽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오늘 이 특별히 계보는 물론 이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낳고 마땅히 멸망할 죄인도 계속해서 낳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누구 때문에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그분 때문에 계속해서 죽어야 될 자들도 죽었다라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낳고 낳는 역사 이루는 그런 계보로 마태가 이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명을 낳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보가 이어져 가게 하는 그런 생명을 낳는 역사가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이 얻은 생명으로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왕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죽음의 계보가 아니는 이제는 나의 계보도, 우리도 다 후손을 낳으며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계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때문에 이제 나의 계보, 영적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어져 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그런 낳고 낳는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가 증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증거하는 것처럼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런 하나님의 왕으로 믿고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면서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